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종려주일의 의미를 아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아니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밑에다 깔았습니다. 그렇게 흔들고 밑에서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의미에서 이제 종려주일,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인데요. 야자수 같은 나무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 장면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곳은 단 한 군데입니다. 어딘가 하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만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되어 있지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벤나무가지를 갖고 이제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봤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이 나무가지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모습이 전부 다 설명이 되어 있지만 모두가 좀 다른 각도에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이 장면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을 또 고난주일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들어오시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주일을 고난주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제일 첫 부분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면서 여리고를 들리셨다는 거죠. 근데 여리고에 들리셔서 삭개오를 만나셨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비롯한 예수님을 둘러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열 문화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시지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교제를 나누신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19장 28절,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 여리고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해서 가십니다. 근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떻게 가셨다고요? 앞서서 가셨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뒤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삶과 생각과 정신과 신앙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을 하시지만 사실은 얼마 있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 머뭇거리지 않으셨습니다.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을 주님께서 먼저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순종은 어떻게 좀 갑자기 충동적인 마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높낮이가 이 지형에 따라서 높낮이가 굉장히 이제 심한데요.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따뜻한 곳입니다. 반면에 얼마 떨어지지 않지만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해발 800m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지금 자동차로 그렇게 빨리 달리지 않아도 한 20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런데 한 20분만 가면 되는 거리인데 고도가 1000m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중에는 그렇게 고도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곳이 사실은 없지요. 그런 도시 간에, 마을 간에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향해서 가셨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오르막길을 가셔야 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자, 여리고는 굉장히 따뜻한 곳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헤롯 1세 아시죠? 복음서에 나온 헤롯 1세. 헤롯 1세는 건축광이었는데요. 특별히 여리고에 겨울 궁전을 만들어 놓고 겨울 동안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여리고 와서 따뜻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겨울 궁전을 그곳에 지어 놨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시는데요.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셨을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드디어 이제 감람산에 도착을 하시죠. 이 감람산 있는 곳에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은 2명의 제자를 보내십니다. 자, 30절과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자,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십니다.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 끈을 풀어서 이 나귀를 묶고 있는 끈을 풀어서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누가 어찌하여 너희가 그 끈을 푸느냐라고 누가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나귀를 데려오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본 사람들이 자기의 나귀를 끈을 풀어서 가져가려고 하면 누구나 다 막지 않겠습니까? 아니, 웬 사람이 와서 나의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 하면서 막아설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너희가 이렇게 대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나귀 새끼 끈을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묻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지요. 주가 쓰실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나귀 새끼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황상 이것을 보면은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소문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존경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유추해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나귀 새끼의 임자들이라는 복수를 썼죠. 나귀 새끼가 한 마리인데 그러면 주인이 여러 명이냐? 사실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기보다는 이 나귀 새끼를 갖고 있는 주인 부부 아니면 가족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보내주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 앞에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귀 새끼 주인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나귀 새끼의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나귀 새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것을 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다 다를 수 있죠.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고 우리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제 가족이 이스라엘에서 들어온 다음에 참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요. 그때 손을 내밀어준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마련해준
집에서 저희들이 어느 기간 동안 살 수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그런 기도를 늘 주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선교사님들을 위한 안식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돈이 많은 분들이 결코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다 이게 돈이 많지 않고요, 가진 것이 없었지만 정말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주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재정을 대셔서 선교사 안식관을 크게 지은 것은 아니지만 전세를 내서 다세대 주택 같은 곳을 여러 곳을 이제 마련을 하신 거죠. 제가 우리 가족들과 있을 때는 한 세 군데 정도, 그 정도 선교사 안식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통화를 해보니까 그 간사님이신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지금 선교사 안식관이 10채가 훨씬 넘었어요. 한 12채인가 13채가 된대요. 삐까뻔쩍한 어떤 그런 곳은 아니죠. 작은 곳도 있고요, 좀 더 큰 곳도 있지만 거의 다 전세로 얻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을 나왔을 때 있을 곳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간사님, 그렇게 여러 곳에서 늘어났는데 신경 쓸 게 정말 많이시지 않습니까?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그 간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자신들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했지만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나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즐겁습니까? 특별히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고 참 감사한가요? 지난 주간 동안에 이제 우리 교회, 전에는 한 날을 정해서 전부 다 와서 함께 교회를 부활 주일 전에 청소를 했지만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청소를 했습니다. 평일에 나와서 청소를 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특별히 어제 또 많이 오셔서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셔서 여러 곳을 참 오랜 시간 동안 청소를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게 섬길 수 있다는 것, 참들 다들 바쁘시고 하실 일도 많은데 나오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청소해 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다르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내가 너의 것을 쓰겠다고 했을 때 너는 나에게 줄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그 나귀 새끼 위에 얹혀 놓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얹혀 놓고서 예수님이 그 위에 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도 겉옷은 다른 옷보다 좀 가격이 비싸지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겉옷은요, 큰 재산이었습니다. 굉장히 다들 가난했기 때문에 겉옷은 잠잘 때 어떨 때는 이불의 역할도 했고요, 추위를 막아주기도 했고 정말 큰 자산이었죠. 귀한 것이었는데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그렇게 얹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겠지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나귀의 등에 자신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지나가실 때 길거리에 자신의 겉옷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을 밟고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수 있도록 하신 것이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너무나 귀한 겉옷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이유 없겠지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겉옷을 길에 깔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기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드릴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기를 원하시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믿는 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너무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다가오십니다. 사람들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또 길에 펴기도 하고 자신들의 겉옷을 길바닥에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정말 왕의 행차 같은 모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이 왕의 행차처럼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라면 좀 더 멋있는 말을 타거나 아니면 멋진 마차를 타고서 그런 가운데서 행진하는 모습, 그 모습이 왕이 행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서 또 제자들이 얹은 그 겉옷을 위에 얹고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9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겸손하다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는 아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니는 이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lowl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lowly라고 한 단어는 아주 좀 천한, 완전 낮은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점잖게 번역을 한 거죠. 한편으로는 그 모습이 천한 모습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낮아진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작은 의미 같지만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지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길 원하셨지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어찌 보면 여러분,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성취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아주 멋진 말을 타고 입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낮은 곳에서 왕으로서 섬기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 나갔을 때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졌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기독교는 타락했고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 13년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되죠. 어찌 보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력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예수님의 낮아짐의 모습을 사람들은
잊어갔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아시죠? 십자군 전쟁은 1096년에 시작이 돼서 약 100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명목은 성지를 탈환해야 되겠다, 이교도를 정복해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십자군 전쟁을 벌이면서 정말 많은 악행을 행했습니다. 이슬람 교도도 많이 죽였고 유대인들도 학살을 했고 종파가 다른 기독교인들도 많이 죽였습니다. 서구 열강들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성경의 기치를 앞세우고 많은 식민지를 개척을 했지요.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아메리카의 많은 식민지를 개척하고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학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너무나 당당하게 역사 가운데서 행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가장 귀한 분이시지만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시고 섬김과 사랑과 희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고 또 다음 주일에는 부활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알아야 부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부활을 우리가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내용들이 많이 있으시죠? 특별히 이번 일주일 동안, 이번 한 주간 동안 더 많이 기도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영성이 보다 온전해지고 삶의 모습, 삶의 태도가 주 앞에서 온전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의 것을 쓰시겠다고 하실 때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 섬기는 삶을 살아가셨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섬김과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